유다를 떠나지 말고 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요하난을 비롯한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 애굽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피하면 이 바벨론의 침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안전하다고 여긴 거죠. 그러나 이 바벨론의 이 침략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랜 시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모두 유다를 버리고 이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난민이 된 거죠. 그들은 애굽의 믹돌과 다바네스와 노바 바드로스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더 크고 더 처절하고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직전의 내용 4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4장에 한 번 더 유다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언급되는데요. 이미 심판이 앞에서 예고되었는데 어째서 또다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서 6절까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일어난 재난, 이 심판의 사건들을 언급하십니다. 보라,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멸망당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 전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죠. 성벽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이 약탈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풀 한 포기조차 성한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성전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들이 망할 리 없다. 이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오래 지나지 않았죠. 재난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몰락한 것은 힘이 없어서 전투 능력이 떨어져서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는 이 우상 숭배를 향한 이 지속적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새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식상해질 정도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면서 스스로를 더럽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경고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또 새삼스럽게 이 이야기들을 오늘 다시 이 시점에서 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8절, 7절 이하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일으켜 너희가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 도망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또다시 이방신에게 분향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지난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그 흔적들이 희미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목도하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친 이 난민들입니다. 아직 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남자분들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낚시를 해보면 물고기의 멍청함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낚시를 하다 보면 종종 이 캐스팅 실수로 인해서 이제 거의 잡을 뻔한 물고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자리에 미끼를 다시 걸어서 내리면 10중 8구는 그 물고기가 다시 뭅니다. 방금 자기가 죽을 뻔한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어리석은 물고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직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눈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약탈당했습니다. 풀 한 포기조차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들은 그것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는 또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를 탐닉하고 죄를 향하여 사는 사람의 본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어요. 짐을 싸서 나라를 버리고 도망쳐서 다른 나라의 객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상황에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곳에서 더 가증한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집요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기준이 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흐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서 인본주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사람 스스로 잘 행복한 땅으로, 이상향으로, 천국처럼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이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1, 2차 대전이 그 가운데 발생합니다. 왜입니까? 저마다 자신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꿈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내 유토피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죠. 사람의 죄성을 간과해 버린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전쟁을, 참화를 불러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에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 남은 유다 백성을 애굽에서 진멸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유다에 머물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이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며 내려온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신들을 분향하며 섬겼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할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형벌을 받는 바로 그 시간에 그 형벌을 불러온 악행을 버젓이 행하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11절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고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는 어쩌다 한 번 지은 실수로 한 번 실수로 지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와 설득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죄에 거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자처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집요한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집요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우리의 시선들이 자꾸만 분산되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우리의 삶에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에 나누기에 다소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점검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무서운 것은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혀를 차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몸부림쳐야 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